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이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인데 이스르엘은 마을 이름입니다. 고대 근동 지중해 동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함된 지역은 대부분 사막 광야라든지 언덕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마을은 평야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산지가 많은 강원도보다 평야가 많은 충청도가 넓은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거나 돌산 언덕인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 이스르엘이라는 마을에 있는 평야는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귀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을 생계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 밀과 보리, 무화과, 대추, 야자 이런 다양한 농지가 이 이스라엘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마을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곳이라는 이름을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식물이 나는 곳과 어울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나봇, 이 나봇은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포도원인데 이 나봇 가문은 이 포도를 재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꽤나 자부심을 가지면서 포도나무를 가꾸고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나의 적성이나 나의 꿈이나 아니면 벌이의 정도를 생각해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할아버지의 직업을, 그 할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은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사고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워낙 비옥하고 식물이 잘 자라는 땅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왕의 별궁도 있었습니다. 본래 왕궁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지만 이 사마리아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안정적인 수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언덕 위에 있어서 하천물이 닿지 않기 때문에 비옥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정물을 볼 때가 아니면 때때로 이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에 와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곤 했습니다. 별궁에서 내려다볼 때 이 아합 왕이 보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의 터와 위치가 너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포도원 땅을 가지고 나의 개인 정원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포도원을 별궁 옆 정원으로 가꾸고 싶었던 아합 왕은 나봇을 찾아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과 3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 너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 장소를 왕의 정원으로 쓰고 싶다.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달라. 내가 이곳보다 더 넓고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혹시 그게 싫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사고 싶다. 꽤나 왕치고는 젠틀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나봇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고민도 해보지 않고 두 번 생각도 안 해보고 단번에 솔직하게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이 포도원은 저희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라서 제가 왕께 팔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가문의 기업을 파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25장 23절인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땅은 여호와의 것이고 너희는 잠깐 와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적혀 있는 이스라엘의 토라 율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땅을 매매하거나 땅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은 여호와께서 잠깐 나보고 살라고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땅을 정식적으로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평민 나봇에게 땅을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가 지켜지지 않고 암암리에 토지를 매매하고 매입하는 게 일상화된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이 포도원을 팔 수 없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값을 많이 쳐준다고 해도, 더 넓고 더 환경이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해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농원을,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궈놓으셨고 이 포도 팔아서 나를 키우셨고 우리 형제자매를 키우셨는데, 나의 어릴 적과 청소년기가 이 포도원과 함께 있는데 값을 잘 쳐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쉽게 팔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심지어 추억이 담긴 물건을 우리가 버리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동일한 것이 대량 생산되는 공장이 등장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버리기 어려운 물건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똑같은 돈 주면 동일한 모양으로 동일한 기능의 물건을 가질 수 있어도 그 물건 안에, 그 장소 안에 추억이라는 것이 깃들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됩니다. 아마 나봇에게도 포도원은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열심히 물을 주고 재배했던 포도들이고, 이 포도원을 통해 나를 기르시고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부탁이어도, 아무리 꽤 적절하게 값을 쳐줘도 판매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판매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도 꽤 귀여운 구석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고 너는 평민인데, 평민이 왕이시여 원칙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이렇습니다 말하니까 수긍하고 여호와께서 포도원 파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나봇의 말에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별 소득 없이 이 나봇과의 대화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었나 봐요. 왕궁에 돌아온 아합 왕은 계속 그 포도밭이 생각나서 4절에 보니 근심하고 답답하고 침상에 얼굴을 돌려놓고 이 일로 끙끙 앓아 누울 지경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는 왕에게 다가가 무엇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인 표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나봇과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세벨 여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진짜 왕 보고 이스라엘 다스리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수사 의문 비꼬는 말이죠. 당신 이스라엘 나라 다스리는 왕 맞아요? 당신 권력을 그렇게밖에 사용 못해요? 이렇게 지금 왕을 비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력에 대한 다른 시각이 나옵니다. 왕비 이세벨은 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왜 지배하고 있지 않냐고 말합니다. 권력으로 왜 지배를 못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제가 아까 레위기를 말씀드렸죠. 토지를 매매하지 말라는 율법은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위임받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는 있는데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살라고 주신 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은 벼슬도, 직분도, 권력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권력 또한 위임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이 가지고 있는 힘, 누릴 수 있는 힘은 원래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밀 투표를, 직접 투표를 하고 있는 우리는 투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정치라는 권력을, 정치라는 힘을 국회의원에게, 대통령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뒤에 장 붙는 사람들은 그의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투표하던 때가 아니니까 고대시대 왕정 국가에서는 왕은 신에게, 하나님께 그 권력을 위임받습니다. 성경의 왕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위임받은 권력으로 나의 권력이 아닌 여호와께서 잠깐 빌려주신 그 권력으로 지배할 것이 아니라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으로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백성들이 더 복되게, 백성들이 더 잘 살게 하는 게 그 위임받은 권력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왜 그 권력으로 평민 하나 지배하지 못하냐고 이세벨은 핀잔을 줍니다. 이세벨에게 권력은 섬김의 수단이 아니요 지배의 수단이었습니다. 왕의 대답을 들은 왕비는 자기가 그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세벨 왕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유대 사람이 아니라 페니키아 시돈의 사람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세벨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법, 율법, 이것이 이세벨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세벨은 음모를 하나 꾸밉니다. 마치 아합 왕이 쓴 것처럼 거짓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도장을 찍고 왕이 보낸 편지라고 봉인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마을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그 문서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편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네. 첫째,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세요. 왕의 명령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는 국가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역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두 번째, 나봇을 백성들 사이에 불러놓고 세 번째, 불량배 2명을 고용해서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말하게끔 시키세요. 그리고 왕을 모욕한 벌, 하나님을 모욕한 벌로 나봇을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게 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고 다음 날입니다. 나봇의 집 앞에서 사람들이 나봇을 찾습니다. 여기 나봇 집 맞죠? 나봇은 나오시오. 나봇은 나오시오. 이렇게 두 사람이 외칩니다. 상황을 모르는 나봇은 문을 열고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그러자 자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면서 백성들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또 다른 토라 율법서인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 성인 남성 한 명이 증언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최소 성인 남성 2명이 같은 증언을 할 때 그 말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그리고 왕을 저주하는 것은 가장 큰 죄이자 가장 큰 잘못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어떤 사형이라는 제도에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잘못이 인정되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불량배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은 나봇을 향해 돌을 던졌고 나봇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죽습니다. 이게 가짜 편지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왕의 말을 거역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편지의 내용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세벨 왕비는 아주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다가가 이제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죽었으니 당신이 그렇게 가지고 싶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본인이 나봇과 대화했으면서 나봇이 왜 죽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은지 아합 왕은 신나는 마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당시에 불경죄로 죽은 사람, 반역죄라든지 이런 불경죄로 죽은 사람의 땅은 저절로 왕에게 귀속되는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원래 죽으면 그 자녀에게 땅이 가야지 맞는데 불경죄로 죽은 사람의 땅은 자녀에게 가지 않고 곧바로 국가로 상속되는 법이 있어서 또 이렇게 아합 왕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우리가 읽기에는 억울하고 악한 이야기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싶어서 너무나도 쉽게 조작해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사회가 말입니다. 권력이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지배의 도구로 사용되고, 법이라는 것이 정의를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법을 이용하여, 법이 이용되어서 정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불명예스럽고 고통스러운 저주와 형벌을 내리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후에
17절 이후부터 뒷부분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이 포도원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버린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나봇 이야기의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은 이 이야기에서 잘못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이 나봇이 죽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한 아합 왕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마치 왕의 어명인 것처럼 편지를 조작해서 거짓 편지를 쓴 이세벨 왕비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편지의 내용을 받고 두 명의 불량배를 고용해서 거짓말을 하라라는 말을 따랐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장로와 이스라엘 귀족들, 두 명의 불량배를 고용해서 거짓말 시켜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들었던 장로와 귀족들 잘못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나봇을 본 적도 없으면서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고, 그리고 여호와를 저주했다고,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거짓말한 두 불량배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성경에는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나봇의 몸에 실제로 돌을 던졌다, 나봇을 죽게 만들었던 그 돌을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특정 개인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법의 잘못은 아닐까요? 왕을 모욕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죽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율법, 아무리 거짓이어도 두 명이 같은 말을 하면 진실이 되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율법, 불경죄로 죽은 사람의 땅은 저절로 왕에게 상속되는 이스라엘의 율법,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 자체에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는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9번째 계명인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죄 없는 나봇의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앗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거짓 증거에 있었습니다. 진실을 덮어버리는, 진실을 왜곡해버리는 그 힘이 거짓말을 하는 그 혀에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쓰고 마치 왕처럼 썼던 그 문서에 거짓 증거가 있었고요, 두 명의 불량배의 입술에는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게 나쁜 것 이전에, 그게 악한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그 거짓말이, 내가 남을 해치기 위해 사용한 그 거짓말이 곧 나를 해치는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봇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와 봅시다. 만약 이 가짜 편지를 본 귀족들과 가짜 편지를 본 장로들이, 일단 우리 나봇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알기로 저 포도원 하는 나봇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봇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봇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거짓 증거하기를 제안받은,
거짓말하기를 제안받은 2명의 불량배가 에이, 저희가 공부는 좀 못하고 부모님 속은 썩여도 거짓말은 안 하고 살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나봇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정의 안에 서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게끔 거짓 문서를 조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구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했다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정의 안에 살았다면 이 나봇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도 거짓 증거로부터, 거짓말로부터 자유하지 못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난처한 상황을, 거짓말로 귀찮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때, 특별히 그 거짓말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일 것 같을 때 쉽게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을 저도 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심지어 나봇 이야기를 알고 있어도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알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생각하고 거짓말을 실천하는 저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아마 이런 유혹을 많이 느껴봤을 겁니다. 무언가를 얻기가 참 쉬울 때, 거짓말만 하면 이 귀찮은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을 때, 그리고 쉽게 저걸 가질 수 있을 때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나에게 너무 쉽게 나타남을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와 나의 심령을 속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설교가 특히 우리 청소년들, 중년, 장년 성도님들은 이미 인생의 지혜를 많이 겪어보셔서 잘 아실 테지만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우리 청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왜 저도 거짓말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해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장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겁니다. 자기 자신 한번 속여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될 만한 환경들이 너무나도 쉽게 자주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환경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줬던 것 같은데? 라는 여러분들의 다른 목소리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짓 증거가 또 다른 나봇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속이는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나봇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의 대량 학살 이후에 이제 기자 신분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중견 간부였던, 그 일의 중견 간부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재판에 찾아갑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나치의 중견 간부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고위 공무원이죠. 유대인 포로들의 명단을 체크하고 누가 어느 수용소로 갈지 인원 분배하고 이 학살자 명단에 인원 체크하고
어느 기차편으로 가면 좋을지 결정하고 그 운임료를 책정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고위 간부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나치가 멸망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기자로서 참가했던 헨리 나우엔이 깜짝 놀랍니다. 이 내용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그녀의 저서에 적혀 있는데, 유대인인 자신은 이 아돌프 아히만이 엄청나게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악한 의도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이 나치에게 복무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착실하게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여야지, 유대인들은 다 죽어도 돼, 이런 사악한 마음이 유자에게는 전혀 없던 거예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북한 사람들은 막 뿔 달리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교육받았다가 나중에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던 것처럼, 이 헨리 나우엔도 이 사악한 나치에 복무했던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네 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데요, 악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그를 죽임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탈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악이 아니라 악한 구조 속에서 사유하지 않는 것, 악한 구조 속에서 정의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유하지 않는 것, 사고하지 않는 것. 사유는 대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아내 목소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이 사유했다면, 만약 두 불량배가 정의로운 사고를 할 수 있었다면, 돌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유했다면, 거짓 증거의 유혹이 나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 하시는 그건 아니야,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그는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나의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너무나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짓 증거가 또 다른 나봇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나의 작은 거짓말을 통해, 나의 작은 사유하지 않음을 통해 상황을 쉽게 모면하는 그런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소한 거짓말이 나를 속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커다란 죄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꽤나 무겁고 꾸짖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짓의 유혹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때 사유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 양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을 때 누군가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을 우리의 혀에 담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며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심으로